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잠시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서 다시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에 의하여 미혹된 그들이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읽었던 이 1절 편지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편지의 시작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향한 편지는 어떠했냐 그러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위하여 안부를 묻거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그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투쟁적인 어조와 또 아주 다급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 함으로 시작했냐 그러면은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복음에 대하여 공격을 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공격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은 두 번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공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참된 주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거짓 교사는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무엇이다? 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을 통하여 바울을 공격할 때에 그의 복음은 부족한 것이고 그는 사도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며 가장 강력한 어조를 가지고 투쟁적으로 나는 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라는 것이 뭘까요? 사도라는 것이 뭘까요? 사도라는 일반적인 뜻은 그냥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0절 21절 말씀들 보면은 또 보냄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떠한 단어냐 그러면은 보냄을 받았다. 사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신이라는 뜻도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낸 자를 대신하고 대표하고 대리하여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사신된 바울은 지금 또 자신을 대리하고 대신하고 대표하여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고 있냐 그러면은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도 무슨 뜻? 보냄을 받았다. 사신도 무슨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도는 아주 특별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 중에 마가복음 3절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부르시고 어떻게 했냐? 세웠다. 몇 명을 부르시고 세우셨냐 그러면은 12명이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해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케 하였어요. 어떻게 예언케 하였냐 그러면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예언케 하였다는 것이요. 이 예언은 누구를 향한 예언이 되었냐 그러면은 가룟 유다를 향한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룟 유다의 사도직을 다른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누구를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했냐 그러면은 마띠아. 그러면서 성경은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사도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명이 사도고 또 사도행전 마띠아를 세우면서 사도의 자격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사도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될 수 있었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 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사도 될 수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함으로 증인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바울은 12명의 사도가 아닙니다. 12명 중에 사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도.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불러 세우심 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시고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나는 사람에게서도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승인이나 사람의 임명으로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사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1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도가 아니가 어떻게 사도됐냐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1장 1절 다시 나는 사도인데 어떻게 내가 사도되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도 되어졌냐 그러면은 1장 15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도되게 불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다른 곳에서 나는 사도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도다라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인데 12사도는 아닐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가 되어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나는 사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워 사도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의 권위가 누구로부터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된 것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께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누가 택하셨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보내시기 위하여 사도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확고했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사도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성경 곳곳은 이렇게 특별함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사도. 어떠한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본을 받은 사도. 그런데 너는 누구? 너희들은 누구? 형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 나는 누구? 나는 사도. 그러나 소수되는 형제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나는 누구? 사도. 디모데는 누구? 형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임명과 승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도는 자기가 임의대로 내가 사도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자신이 사도 되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이 지금 나는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주장합니까?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허영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되었음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바울의 사도권이 당연시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메신저가 무너지면은 그 메신저가 전한 무엇도 무너지냐 그러면은 메시지도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도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도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자랑하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도권을 세움을 통하여 복음의 강력한 권위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가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이 공격하였다. 무엇을 공격하였냐 그러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이 또 무엇을 공격하였다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공격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4절,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4절, 5절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그러면은 악한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건지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악한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악한 세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 어떠한 날에 서기 위하여? 악한 날에 서기 위해. 그 악한 날이 왜 악한 날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요. 그 사단 마귀를 향하여 성도된 우리들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 전쟁을 해. 마찬가지. 악한 세대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라는 것이야. 그 사단 마귀가 죄의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는 세대라는 것이야. 그 세대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건지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그 멸하심을 통하여 한평생 무서워 종로로 타는 모든 자, 자기 백성의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복음의 내용,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내가 왜 왔느냐? 왜 왔어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 악한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방법을 또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자기 백성을 놓아주고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1장 4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자기 몸을 내어주심에 대하여 다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백성을 놓아주고 살리시고 건지시는 방법은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무엇?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여 완전히 해결하셨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쉬운 것 같죠? 그러나 보십시오. 속히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다고요? 악한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그 복음의 내용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내어주심이다. 그 예수님의 내어주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무 십자가에서 달리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죄와 율법의 저주를 대속 속량하시는 것이라. 값을 지불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 이 십자가, 내어주심의 십자가는 십자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부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들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건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악한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러면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특별히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자유를 주셨다는 것인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우리의 이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전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바로를 위하여 살았어요. 애굽의 바로를 위하여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를 위하여 그리고 애굽의 국고성을 짓기 위하여 살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종살이한 것이다. 종살이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처럼 사단 마귀에 속고 사단 마귀에 속하여 비돔과 람셋을 짓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았다. 이것이 뭐라고요? 종노릇하는 것이었다. 애굽의 바로를 위하여 애굽의 국고성을 위하여 짓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종살이. 그런데 악한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다 라고 말씀하고, 이 자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자유롭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그리하기 위하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자유다.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자유로운 자 맞습니까?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제 마귀에게 속하여 바로 왕을 위하여 사는 삶, 애굽의 국고성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떠한 삶이다? 자유다. 자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요, 소극적인 건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삶. 그 자유로운 삶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자유로운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의 결과는요,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었냐 그러면 악한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 구원받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셨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전하였던 복음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악한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속량하셨다. 대속하고 속량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듣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앞에 아멘합니다. 왜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변하게 하고 우리를 떠나게 하는 사단마귀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안심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내 지금의 믿음의 고백이 안심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사도, 아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와 형제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였어요. 왜냐 그러면 사도는 계승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계승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도이나 너희들은 형제다라고 철저히 구분하였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 시대에 사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쳐졌어요.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웠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 되어줄 수 있었어요. 그것도 몇 명? 12명. 그러나 특별히 복음의 그릇을 위하여 누구를 더 세우셨냐 그러면은 바울을. 그러나 그 바울은 어떠한 예수님의 살아생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가 특별히 사도 되어졌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 악한 세대에 자기 백성을 건지심으로 구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 오직 십자가뿐이다. 자, 사도라는 직분은 계승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맨 처음 사도라는 뜻이 있다. 사도라는 뜻이 무엇이다고요? 보냄을 받았다. 로마서 1장 6절 7절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냈다. 보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도적인 의미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 우리 성도가 누구냐 그러면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성도가 누구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들을 깨더냐. 이 말을 자세히 이해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 보았던 사람.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해 주었어요? 복음,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현장 가운데 너희들은 있었던 사람이다. 너희들이 성도다. 그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냐 그러면은 본 사람으로 무엇을 보았어요?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그 십자가 부활을 본 사람.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하였고 사명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나는 이 길만 간다. 나의 달려갈 길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잘 달렸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누구냐? 성도잖아요. 우리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다. 나를 십자가와 부활. 말씀에 아멘한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현장, 십자가의 현장, 부활의 현장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증인 되게 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자유로운 사람, 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내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득한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사도 바울만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바른 복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채우고 훈련하고 연단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만 교사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은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이 마치 참된 복음이 있냐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참된 복음으로 아멘을 더 하시고
아멘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자유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 그 자유의 삶을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림을 통하여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고백합시다.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격합시다.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더 훈련되어집시다. 나의 형편을 하시기에 은혜로, 나의 형편을 하시기에 평강으로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사모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과 내일에 마땅한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